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 그 후에란 말은 6장 사건과 이어지는 거죠.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고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살고 죽어도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무슨 그러면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는 요셉의 아들인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이러면서 마지막 반응이 뭡니까? 내 말이 기분 나빠서 듣지 못하겠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일부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렸죠.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는 다니려 아니하셨다. 자, 갈릴리는 뭐냐면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말하고 유대는 뭘 말하냐면 이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남쪽을 유대 지역이라고 하고 그 위에를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고 사마리아 지역 위에를 갈릴리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쪽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반대하니까 이때부터는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내려와셔서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고요. 자, 오늘 그러면 명절이니까 이제 내려오시겠죠.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 초막절은 3대 절기 중에 하나라 그랬죠. 자,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하고요.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종교력으로 말하면 7월 15일, 우리로 말하면 9월 하순에서 10월 중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추석하고 비슷하죠. 추석하고 비슷하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미국은 추수를 좀 더 늦게 하니까 11월 셋째 주일. 그건 이제 우리 미국 교회의 교회력을 따라서 11월 셋째 주일에 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요즘 한국 교회도 일부러 이 추수감사절을 그 추석 때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절기는 굉장히 큰 절기예요. 그래서 약 8일 동안 지킵니다. 원래 절기는 7일인데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고 이러니까 또 8일을 지켜요. 그래서 총 8일 동안 1년에 3번 모든 남자들은 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절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국에서 오는 거예요. 이 8일 동안 계속.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어떤 학자에 따라 뭐 100만에서 200만 이 정도 모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 이때는 가시겠죠. 자, 3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 이제 동생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 명절인데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동생은 남동생이 4명이죠. 야고보, 요셉, 또 시몬, 유다. 아마 이 동생들이 왔고 이제 당신의 행하시는 일, 이거는 기적을 말하죠. 기적을 여기서만 하지 말고 이 갈릴리 시골에서만 하지 말고 저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좀 기적을 보여줘라 이겁니다. 사람이 하려면 좀 성공하고 출세하려면 제주도로 가지 말고 서울로 가야지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서 일하지 말고 좀 드러내라 이거죠. 자, 이런 말을 하는 예수님의 동생들의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라 이 말이 아니고 좀 유명해지려면 제대로 해라. 그래서 제대로 좀 성공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님은 야망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너무 순진하다. 왜 그냥 이 변방으로만 왔고 있느냐. 성공하려면 예루살렘 가서 한 방에 크게 보여줘라 이거죠. 자, 이 동생들은 형들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의 기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야. 예수님이 유명해지고 성공하려면 예루살렘 가서 기적을 통해서 해야 된다.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해야 성공하고 당신을 따를 것이다. 이게 이제 동생들의 생각이에요.
동생들 안에는 이 야망이 있는 거죠. 이제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르라. 자, 그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야망을 가진 겁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이 없어도 예수님께 올 수 있고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것처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이 없으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야망을 이루려고 욕심을 채우려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동생들의 모습입니다. 그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왔죠. 그때 서기관이 뭐라 합니까?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의 동기를 아시는 거죠. 예수님이 인기가 많아지고 막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분 따라가고 이분의 스승이 되면 자기에게 뭔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 야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의 새도 여우도 둥지가 있고 머리도 있고 있습니다. 인자는 머리도 끝도 없다. 이 말씀 하시니까 이 서기관이 어떻게 했냐면 그냥 사라졌어요. 대답이 없습니다. 그 따라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동기가 뭔가, 야망인가 욕망인가 정말 사랑인가, 그거를 보시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야망이 없는 분이죠. 하나님이 뭘 원해서 그런 걸 하시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관심은 뭡니까? 6절 중요한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때이죠. 아버지의 때. 아버지의 때. 때라는 건 여기서 뭡니까?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거지.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의외로 때가 많이 나옵니다.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렇죠? 천하 범사에 다 때가 있나니. 예수님은 그 때를 아시는 거죠.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부활해서 높임받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될 때가 있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때에 따라서 움직이신 거죠. 인기를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죠. 요한복음 2장에서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가. 7장 8절에서도 뭐랍니까?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했다. 8장 20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해요. 그러면서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때를 따라서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게 중요해요. 왜 우리가 조급해지고 판단을 실수하고 또 이렇게 욕심을 부리게 되느냐?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를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수고했던, 기도를 했던, 봉사를 했던, 헌신했던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의 인기나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뜻, 사람들의 때를 따라가면 항상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때를 따라서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자, 예수님이 뭐랍니까? 이제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죠. 형제들에게 너희만 올라가라. 왜냐하면 모든 남자들은 이 명절을, 절기를 예루살렘 가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라 이거죠. 너희는 올라가도 사람들이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형제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가서 절기 지키고 뭐 해도 사람들 미워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을 거야. 그렇죠. 그러나 내가 가면 나는 세상의 미움을 받아. 왜냐하면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야,
예수님 냉정하게 얘기하시죠. 너희하고 나는 틀려, 영역이 달라 이겁니다. 예수님은 늘 세상의 죄를 지적하니까 미움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니까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른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또 오병의 기적에서도 아버지께서 이끄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 뜻을 알리는 예수님은 어디 가나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운 짓을 해서가 아니라 정말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고 바른 얘기를 하면 우리도 미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자죠. 구별된 자죠. 그래서 진리의 편에 서면 이런 미움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다면 우리는 당연한 거죠.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우리 예수님 형제들 보고 먼저 가라고 난 안 가겠다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는데 형제들이 가고 나니까 예수님도 은밀히 또 가신 거예요, 혼자. 그러나 가가지고 이번엔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다니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 생각에는 이제 절기니까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렇게 하시지만 또 율법을 이렇게 벗어나질 않아요. 이 당시에는 이 절기에 가서 또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가서 사역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가셔서 조용히 다니신 거죠. 11절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자, 예수님은 이제 명절에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내려가셨고 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찾습니다. 왜 찾겠습니까? 명절이니까 당연히 왔을 거라고 생각하죠.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데 안 오실 리가 없다는 거죠. 오셨을 건데 왜 안 보이지? 이분은 오시면 어디든지 티가 나는데 사람들이 몰려들고 설교 듣고 기적이 행하니까 금방 티가 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찾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있지? 이분이 안 오셨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수군수군하죠, 사람들이. 예수 그분 정말 좋은 분이야. 이분은 그분은 메시아야 이런 뜻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야. 우리 신앙을 아주 미혹하는 나쁜 사람이야. 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두 사람 다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겁니다. 왜 그렇죠? 오늘 2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거 자기들끼리 모여서 수근수근 하는 거죠. 예수 왔어?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아니야, 그 사람 우리 신앙을 흔드는 미혹하는 사람이야. 이단이야. 이렇게 막 하면서도 크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말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드러나면 그 당시에 출교를 당하는 거죠. 출교를.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서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이게 지금 두려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조용히 다니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다니신 거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할 말 다 하고 기적 행할 거 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자, 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 무리들은 유대인을 두려워했을까요? 네,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웠고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은 언제 사라지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 안에 야망과 욕망이 사라지고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동생들 또 무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형제들은 사랑이 아니라 욕망 또 야망 사명이 아니라 야망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그걸 바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또 욕망과 욕심이 아니라 사랑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